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07편은 이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가운데 마지막 권인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편들을 수집을 해서 그 중에 성도에게 유익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150편을 엄선한 거죠.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각 권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고민했겠죠. 그래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의 주제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에 담겨져 있고, 마지막 150편은 전체를 정리하면서 송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5권은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냐면 회복과 감사, 그리고 찬양과 여호와의 통치가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인 시편 107편의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위로다. 여러분, 낯설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이게 시편 107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다, 그것도 뭐 귀한 일이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수많은 날들 가운데 그냥 하루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7월의 첫 번째 날이잖아요. 새 달의 첫 번째 날이고, 올 1년을 놓고 볼 때 상반기가 어제 끝이 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반기의 첫날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시편 107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것이고, 그건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같은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그걸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인자하신 분이시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더 나가야 돼요.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나 죄수가 있어요. 그거를 값을 주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걸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뭐 주고 구원받으셨어요?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뭐 합니까?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 과거의 삶의 자리겠죠.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대략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5절에도 보면 줄이고 목말라 영원히 피곤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도 생각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는 아주 중요한 구원 공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뭘 하느냐라고 할 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인식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형편과 삶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기도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공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식인데 구체적으로는 7절이잖아요. 들어주심의 결과는 뭐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갈 바를 몰라요. 광야길에 있는데 그것처럼 답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사 어딜로요?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시편 107편에 이 구절이 4번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어순하고 히브리 성경의 어순은 좀 달라요. 히브리 성경의 어순은요,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8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찬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런 어순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 그 이유가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따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눈을 씻고 보셔도 돈 준다,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아나가느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아가요. 물질 맞는 중이 아닙니까? 야, 돈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에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얼만큼 있어야지 행복할까요?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도대체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진짜 부자, 진정한 부자는 뭐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계속 더 돈이 필요하면 부자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 숟가락이 있으시죠? 식구 수만큼만 있습니까? 수보다 더 많습니까? 더 많잖아요. 숟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숟가락 많으니까 오른손에 2개, 왼손에 2개, 4개 들고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 뭡니까?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은 뭡니까? 10개 있어야 되고 20개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은수저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돈 있으면 금수저로 밥을 먹고 싶은데 수저의 기능은 뭡니까? 떠서 입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사는데 소유로 살려고 하면 언제나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는 흑암과 결박 아래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10절 이하를 보면 흑암에 머물고 결박 아래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뜻을 이렇게 거역했는데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때요? 뇌를 때려서라도 우리를 고쳐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가난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3번째는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면 아주 개괄적으로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따르는 사람을 그 미련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들은 죄악의 길을 따라가며 그 길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이 고난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제가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거부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전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약하게 되어서 생명의 경계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앞서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 공식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 전 존재가 약해진 존재를 어떻게 살리시고 치유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결국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악에서 고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육신 되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월 1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뭘로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공한 것, 뭐가 잘된 것,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만이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실패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수준이 있고 깊이가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 오늘이라는 시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반기의 첫날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시편 107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마음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써가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체되고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깊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을 주사 보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